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지기가 돼요? 지옥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지기가 돼요? 염라대왕이 지명하면 되나요? 여기 지옥지기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옥지기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네?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못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읽어본 걸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작은 부분도 못하겠죠.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생을 즐기는 사람.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겨해요.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끝에서 나왔지만은 왜 인간들 몸을 가지고 이런 지옥을 가면 다 죽어요. 근데 지옥에 태어나면 화생으로 태어나거든요. 화생으로 태어나는데 지옥의 그 몸의 구조를 잘 화생으로 태어난 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지옥에서는 이렇게 바깥의 고통이나 이렇게 이런 것으로는 죽지를 않아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지만 칼을 찌르면 고통을 받아가지고 칼이 들어와요. 근데 칼을 빼는 순간 이게 복원이 돼요. 금방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찌르면은 고통을 느끼고 빼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판에다가 발을 올렸다. 그럼 피부가 타요. 고통을 겪죠. 이쪽 발 들어있죠. 발을 바꾸면 떼는 순간 피부가 다시 다 복원이 돼요. 다시 다 살아나요. 그래서 안 죽어요. 가시에 찔리죠? 찔리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가시가 찔리면은 피가 나고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근데 가시에 빠지는 순간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그 잔인한 지옥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지옥이 세트장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네? 세트장에서 마지막이 뭐였어요? 네? 아니죠. 세트장에서. 예. 가마솥이었죠. 물에다 팔팔 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옥에 이렇게 철지옥 다음에 맨 마지막 지옥이 뭐예요? 강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보면은 물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물이 안 들었고 오히려 창으로 찔리는 게 더 무섭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근데 지옥에 이런 몸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칼에 찌르는 건 안 두려워요. 왜? 찔리면 아프지만 빼면 다시 복원이 되니까. 근데 물은 항상 닿잖아요. 항상 닿으니까 계속 복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로 된 지옥에서는 제일 나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트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뜨거운 물에다 잡아놓고 이 지옥에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에서 맨 마지막 지옥이 강지옥이에요. 그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물이 제일 무섭다. 사람들 중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물이 무서워요. 지옥에서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물을 무서워해요. 네? 물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옛날에 어떤 기억이 나는데, 총을 쏘면 총에 구멍이 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몸이 복원이 돼요. 물처럼. 그런 영화 보신 거 있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몸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영화로 보서. 그래서 지옥 영화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 몸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지옥을 만들어야 돼요. 지옥 영화를. 자,
염라대왕의 생각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파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염라대왕의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한 번에 염라대왕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인간 세상에서 악업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지옥에 태어나 여러 가지 고문과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지만 악업이 닿을 때까지 죽지도 않아. 몸과 마음이 지극히 고통스러운 괴로움과 슬픔을 겪는다. 나는 참으로 인간이 되리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인간 세상에 출현하신다면 나는 그때 세존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나는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세존의 법을 새겨들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인간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때 세존의 법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나는 그분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세존의 법을 깊이 새겨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다른 사문이나 브라만으로부터 듣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저승사자의 경고를 받고도 어리석은 많은 인간들이 방일하더니 저열한 몸을 받아서 오랜 세월 괴로워하고 슬퍼하노라. 여기 바른 사람들은 저승사자의 경고에 방일하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성스러운 법을 닦노라. 치착은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 그것의 두려움을 보아 치착을 여이니 태어남과 죽음의 소멸하나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여라. 모든 해탈을 이루고 열반을 얻으니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 벗어나노라. 좋죠. 자, 염라대왕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염라대왕의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다. 아니, 염라대왕이 천상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면 미쳤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이제 파견 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빨리 연락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거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난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안 그래요? 파견 나온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리라. 지옥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염라대왕이. 인간으로 태어나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부처님을 모시리라. 그래서 부처님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이해해야겠다. 부처님이 내가 인간이 됐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리냐. 부처님의 법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법을 다 이해해야겠다.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할지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걸 다 아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해요. 되셨습니까? 자기는 다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디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를 모르겠다. 이건 이해한 게 아니죠. 자, 한번 보세요. 실험 매뉴얼이 있어요. 실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화학 실험이든지 물리 실험이든지 뭐 공학 실험이든지 뭐 실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 딱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다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갔어요. 실험실에 갔더니 그 그림에 봤던 기구들이 있고 다 약품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한 대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걸 붓고 이걸 해가지고 끓이고 뭘 했더니 딱 뭐가 나왔어요. 실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 이해한 대로 나왔다. 그리고 그 성질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리포트 쓰고 나가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 그거 매뉴얼을 다 읽고 왔는데 실험하라고 딱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몰라. 이 실험 매뉴얼을 읽은 사람이 이래요? 그러면 그 실험실에 있는 조교가 뭐라 그래요? 너 읽고 왔니? 네, 읽었어요. 그럼 해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바르게 이해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돼요?
스님 저 부처님 가르침을 다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연히 아는 것이 이해한 건데,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게 살면 안 되죠. 말이 안 맞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다 이해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염라대왕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염라대왕이 서원을 내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염라대왕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인간이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천하게 태어나겠어요? 귀하게 태어나겠어요? 천하게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염라대왕 하시다가 오신 분 계세요? 모르는 일이에요. 자, 염라대왕도 이렇게 와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겠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글들을, 이런 말들은 잘 안 하시는데, 이 경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 내용을, 지옥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문이나 브라만들이나 천신들이 내한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런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경전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개송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내용을 듣고 개송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저승사자의 경고를 받고도 어리석은 많은 인간들이 방일하더니 저열한 몸을 받아서 오랜 세월 괴로워하고 슬퍼하노라. 여기 바른 사람들은 저승사자의 경고에 방일하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성스러운 법을 닦노라. 치착은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 그것의 두려움을 보아 치착을 여이니 태어남과 죽음의 소멸하나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여라. 모든 해탈을 이루고 열반을 얻으니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벗어나더라. 자, 치착이라는 거 아시죠? 집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집착이요? 저 집착 다 버렸어요. 네, 집착 다 버렸습니다. 전 집착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자식한테는 집착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집착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집착 없어요. 근데 자식 하나에만 집착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한테 집착이 없다고 해요? 말이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을 집착을 했다면 또 몰라. 자기 자식을 집착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란 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에 대해서 집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 하나는 잘 돼야죠. 이렇게. 내 자식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가끔 보면 그냥 웃고 말죠. 뭐 그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스님은 자식을 못 낳아서 모릅니다. 뻔하거든요. 그 다음 말이. 근데 왜 제가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지, 자기가 말이 맞는 말을 하는지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치착은 아닙니다. 치착은 자기 자신의 치착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포함한 치착입니다. 예, 그런 치착을 다 여의는 거예요. 오늘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경전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저는 참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더 질문이 있거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요즘 지옥에 관해서 영화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보시고 의문이나 부처님 가르침하고 비교해서
뭐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지옥이 단편적으로 이걸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지옥이라는 게 현실처럼 존재하는가, 아니면 의식의 차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악을 개인의 탓으로 이제 돌리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이 세상의 사회나 큰 문제들은 우리가 개선할 길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관점인지.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깨달음요. 그래서 깨달아서 열반에 간다. 그죠? 그런 그 가르침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또 열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런 가르침. 그럼 그런 가르침은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것도 방편인가? 그것도 의식의 뭐 어떤 그 차원에 따라서 설명한 것 뿐이지 않을까? 열반이 과연 존재하는가? 깨달음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건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죠? 참 묘해요. 사람들이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이런 좋은 쪽으로는 방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지옥은 안 믿어요. 뭐냐? 그 방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은 양면을 가르친다 그러시거든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가르쳐요. 부처님 경전 보면 대충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열한 도반, 좋은 도반 이렇게. 그 다음에 나쁜 스승, 좋은 스승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안목을 기르게 하거든요. 전체 가르침을 보면 지옥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열반에 대한 가르침도 있거든요. 근데 아리따 비구가 나오는 그 경전이 뭐였죠? 거기에 봐도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선정을 닦아가면 조선정, 이선정이 닦아가면 누구든지 이 방법으로 닦아서 나아가면 열반에 이른다. 맞죠? 방편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죠?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몸과 말과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악업을 지으면 누구든지 열애를 비방하면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 열반에 간다. 누구든지 열애를 비방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됐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행위를 하면 이런 차례 따라서 행위를 해 나가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열반에 도착한다. 열반에 이르러서 머문다.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 누구든지 확실하게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도달해서 머물게 된다. 그죠? 근데 열반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설명 안 하셔요. 근데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렇게 대승불교에는 공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개인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근데 공업이 있어요.
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짓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말이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라요. 이게 공업이라고 그래요. 공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공업 같은 걸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전에?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사회가 국가나 어느 시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로 인해서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이 사회 전체가 악업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세기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천당 가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살생을 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자, 그 사람들은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살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60억 중에서 59억 9,999만 명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들을 다 따르라고 누가 했어요? 안 따르라고 했어요? 따르고 안 따르고도 자기 자신이죠. 그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해서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염라대왕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 인간이 좋아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지옥으로 오는데? 차라리 염라대왕이 있는 게 더 낫지? 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모든 죄책을 버리고 열반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보다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인간들이 지옥에 많이 떨어지니까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인간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사견을 가졌다. 내 한 사람만 부처님의 공부를 해가지고 사견에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견 가진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인류 전체가 그게 변명이 됩니까? 지옥에 가서? 뭐라고 하냐? 어리석어서 그렇다. 너가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라서 지옥에 온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따라서 너도 벌을 받아라.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지혜가 없고 현명하지 않고 게을러서 일어난 일들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수트라에 보면은 그 아기는 연마왕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연마는 연마대왕하고 상관이 없어요. 달라요. 그리고
지옥은 보면 환란지옥과 팔렬지옥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환란지옥과 팔렬지옥 성격.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보면서 숫자를 이렇게 매겼죠. 1번이 세트장 6단계로 되어 있고 2번, 3번, 1번이 세트장, 2번이 철지옥, 3번이 오물지옥, 그 다음에 제지옥, 가시지옥, 칼지옥, 강지옥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세트장, 철지옥, 오물지옥, 제지옥, 가시지옥, 칼지옥, 강지옥. 그 다음에 저기 그거 샘물 마시게 하고 천안 마시는 8개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제가 번호를 그렇게 8개로 맞춰봤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뜨거운 곳만 나와요. 추운 곳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수트라에서 나오는 지옥 설명은 구사론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거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구사론은 부처님 가르침 한참 이후에 이렇게 정립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지옥을 설명하는 여기에 제가 그나마 8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가까스로 맞추긴 맞췄어요. 맞추긴 맞췄어도 파란 지옥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그 지옥을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팔열 지옥만 있지 파란 지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니카야에서 보는 관점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이렇게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니카야 경전을 다 쳐다봐도 추운 지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니카야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님 무간지옥은 무간지옥도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거기 팔한지옥, 팔열지옥 이렇게 할 때 지옥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8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8개 이름하고 여기 이름하고 서로가 같은지 다른지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무간지옥은 그 8가지 거기에서 이제 구사론에서 설명하는 8가지 중에는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지옥이에요. 단계 중에서.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 제일 나쁜 지옥이에요. 제일 형벌이 심한, 고통이 심한 지옥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무간은 없을 물자에다가 사이간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지옥이에요. 흔히 말해서 3초간 숨 쉬고 1000년 동안 잠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쉬는 기간이 전혀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뜻에서 무간지옥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하고 내용이 그 이름하고 서로가 매치가 되는지 안 매치가 되는지 그거는 조금 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세 가지인데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셨고 출가하셨을 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게 선업을 쌓지 않았다는 말을 하시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물론 성경 번호를 성취하시는 것은 물론 정보를 따져보면 심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가 인상깊었고요. 두 번째, 지옥지기가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봤는데 지옥의 성격이 몸과 마음에 지속한 고통과 슬픔이 강한 건데 서신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지 지옥지기가 고통과 슬픔을 겪는 거 아니에요. 지옥지기는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람이지. 그전에는 지옥지기도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계급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사람, 고통과 슬픔을 받는 계급이 있고,
고통과 슬픔을 주는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통과 슬픔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관장하는 왕이 있고, 그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뭐 일이 돌아가죠. 그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연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는 건 알겠어요. 태어나가지고 고통과 슬픔을 받는 사람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경전에는 지옥지기들은 무슨 이유로 거기서 태어나는지를, 어떤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태어난지는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라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태어났더라도 고통과 슬픔을 안 겪고, 안 받고, 주지도 않고, 그냥 염라대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지옥이라면 무조건 나빠서 이렇게 그 지옥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고통만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인간으로 살기 싫고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이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나머지 질문은 뭐였어요? 예, 마지막 하나는 이 경전의 처음과 끝이 매듭이 약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인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마지막에 염라대왕의 서원이 이해가 되지만 염라대왕이 인간으로 올라간 염라대왕도 있겠고 다시 또 새로운 염라대왕이 탄생할 텐데 그 염라대왕이 세존을 아는 사람이 꼭 염라대왕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동양의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세존을 아실 텐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서 세존을 모르시는 분의 서원이라면 여기 있는 경전처럼 꼭 이렇게 세존의 법을 배워서 이렇게 하리라라는 서원을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대에 어르신들께서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세존의 법을 열심히 배워서 너희들 열심히 수행하라 이런 의도가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맨 처음에 여기에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지 않아서 했는데 만약에 그게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된다면 염라대왕은 나는 선업을 지어 인간으로 태어나 계속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로 맺어져야지 무슨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말은 일리가 있는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셔야 돼요. 네? 자기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생각에서 일리가 있는 거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 머리는 되는데 그 머리만큼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부는 안 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유럽에서 죽어가지고 염라대왕이 됐으면 그 염라대왕은 선업을 지어야지 발언을 해야지 부처님의 세존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염라대왕이 유럽에서 죽어서 염라대왕이 된 사람이지 인도에서 죽어서 된 사람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럽이 있고 동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있고 불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서로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인데 인간 세상을 벗어나면은 인간 세상에 벗어나잖아요. 지옥이나 천상으로 가면 인간 세상을 벗어나잖아요. 인간 세상을 벗어나면 인간 세상을 상관없이 생각해요. 그게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동물들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 밀림에서 사자들끼리 뭐 생활하거나 하이에나끼리 생활하거나 코끼리끼리 생활하거나
사슴끼리 얼룩말끼리 살거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얘들이 죽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짐승의 생각을 안 따라요. 상관이 없이 살아요. 영향을 받죠. 영향은 좀 남아있겠지. 남아있지만 세상 그런 생각을 벗어나게 돼요. 되셨어요? 벗어나는데, 그럼 벗어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이 있고, 축생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고, 천상보다 높은 계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알면은, 그 한 층에서 속해 있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것을 꿰뚫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그게 인도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부처님이 누구든지 안 따져요.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언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염라대왕이 영어로 얘기를 했나? 중국말로 했나? 아니면은 일본말로 했나? 아니면은 뭐 빨리어로 얘기했어요?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을 벗어나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밑에 사람을 받들고 그 진리를 배워서 나는 나아가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을 인도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도 사람 한 사람의 형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뜻으로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됐어요? 두 번째로, 부모를,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들은 부모님을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으니까 다 지옥 가느냐. 이게 말려면 봉양 안 했으니까 다 지옥 가야지.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희들 다 출가해라. 그럼 부모 다 버리고 본인 자신도 부처님 스스로도 그거 부모님 봉양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거슬리고 따르지 않고 마음의 대못을 받고 이렇게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한테도 이렇게 하고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럼 지옥 가야죠. 그리고 부처님이 다 깨우쳐서 가지고 다 출가를 시키고 머리를 싹싹 깎았거든요. 머리를 깎은 거는 그 당시 출가자들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다 머리를 기르지, 출가해가지고. 근데 머리를 싹싹 깎여가지고 그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출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완전 차별을 둔 거잖아요. 그럼 다 출가시켜라. 출가해가지고 그럼 출가할 때 부모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다 가족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하면은 어머니도 봉양 못하고 아버지도 봉양 못하고 친척들도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출가를 했으니까 지옥 가야죠. 당연히. 그럼 부처님은 모든 비구들을 다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지옥 안 가고 그럼 만약에 열반으로 도달했다. 그럼 무슨 까닭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 답을 풀어내야죠.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은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고 친지들을 봉양하지 않고 사회의 자식들한테 부모 노릇을 하지 않고 출가해가지고 그 악업을 이겨내는 선업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아내는 게 공부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일리는 있고 똑똑하다고 느껴지지만 공부가 전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않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만 키워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보람이 없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더 큰 선업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야죠. 그거를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권선징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권선징악이 나쁜 거예요?
저희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저기 그 경전을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 가지는 마세요. 지옥 가지 않는 걸로. 지옥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그냥 그 이렇게 저기 착하게 살라는 방편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설명한 건지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스님들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진리를 다루고 진실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하게 말하고 얄팍하게 이렇게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주패 한번 쳐주십시오.